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된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또 어떻게 변했는지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자부하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론으로만 율법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저희 스승인 가말리엘의 가르침에 불만이었습니다. 스승님이 학식이 출중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타협적이고 온건했습니다. 저희 스승 가말리엘은 위대한 스승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힐렐은 아브탈련 율법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의 선배 중 샴마이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유대교의 뛰어난 스승으로 쌍벽을 이루는 분입니다. 샴마이는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유대인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도 싫어하였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막기 위해 18개의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힐렐은 유화적이고 온건하여서 평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두 분의 스승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이방인이 샴마이에게 자신을 설득해서 유대교를 믿게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개종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샴마이는 들고 있는 회초리로 그를 쫓아버리고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방인이 힐렐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힐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싫은 것을 너의 이웃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토라의 모든 것이며 나머지는 그 해석이다. 가서 그것을 배워라. 힐렐의 율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전부라니 일반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율법의 진심인 저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유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닙니까? 힐렐의 가르침이 유대교를 망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힐렐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말리엘은 율법을 왜곡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화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실 테니 핍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평화를 지키자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이단적 사상을 그냥 두자는 이야기에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 앞에서 흠이 없기를 갈망하는 자로서 이단적인 사상을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비나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것처럼 저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분명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괴롭히고 박해해야 합니다. 이단적 사상은 박멸해야 합니다. 유대교의 혈통과 민족성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벌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깨진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탁월하여 이단적 사상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이단적 사상이라 비난하고 박해했던 그들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저는 타인을, 이방인을, 불신자를, 나와 다른 사람을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틀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스승 힐렐과 가말리엘은 평화를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사랑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께서 맡겨주신
이방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힘차게 뛰었습니다. 그때 제가 늘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으며 때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율법을 향한 열심보다 천배 만배의 더 큰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일에 저와 같이 열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를 위한 열심이 특심해야 하는데,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찌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문제로 저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던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바나바는 형제 중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서로 격려하면서 일으켜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고 포기는 포기이지 거기 무슨 포용이 있고 용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바나바처럼 유아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독교도 변질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지만 제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목숨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였기에 당연히 고쳐줄 줄 믿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치유의 은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희 질병을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싹이 틀 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열심, 저의 헌신, 진리를 향한 열정,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온 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므로 저로 하여금 자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자랑할 것은 저희 잘남, 훌륭함이 아니라 저의 약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하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자칫 교만하여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다간 오히려 버림당할까 두려워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제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사실 저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그동안 자랑하던 모든 것, 심지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도 진리를 보수한다고 남을 사정없이 비판하였던 자기 의로움 등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저의 마지막 마음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복음을 비방하던 자요,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저를 불러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신 것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싸웠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인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곧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죄인, 죄인 중에 괴수도 무작정 비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로고스 커뮤니티에 감사하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간증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났기에 이 영광과 존귀의 예수는 동시에 죽음과 고난의 예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호화로운 집을 다 버리고 모든 안락한 침실을 다 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구간에 오셨던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길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실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셨는데 그중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나머지 제자들 또한 학식도 인격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사역하셨죠. 공자가 3,000명의 제자를 가진 것에 비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적은 수의 제자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아니었습니다. 인기인이나 세력가들 대신 아주 평범한 서민들이 더 많이 그를 따랐고 그분은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세리, 창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으며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변이 그리 편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새벽 한적한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셨고 밤늦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곳마저 변변치 못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사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돌려받은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며 그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고 폭동과 반항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이것이 그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고 자신을 위해서 즐기거나 휴가를 떠나신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고독한 생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통곡하셨던 분이시죠.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마셔야 할 쓰디쓴 죽음의 잔을 대신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고 그 부활이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절되고 어그러진 반목과 갈등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참된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가 비로소 용서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치료하여 주시고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수많은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가 그 십자가에 합당한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내려놓고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감싸 안고 먼저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던 십자가가 세상의 부정의와 권력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따를 때 두려움을 걷고 어둠과 싸워가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너무나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일상의 장막 안에 살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을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